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신약성경 256면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청년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괴리를 느끼는 과정이 있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계속 격차를 벌려갈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말 실상의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잘 지내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괴리 차이를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답과 옳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을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완전히 교회에서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실망하는 그 부분 역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실상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잠깐씩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사실 주일에 보이는 그 2시간 정도 시간 우리가 모일 때의 그러한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주중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권면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드린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잠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동물을 바쳐서 그것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구약시대에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아무런 어떠한 그냥 동물도 마구잡이로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 동물이 대신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가장 구별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쳐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모습, 예배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 생신이나 여러 가지 때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면 참 고마워하시죠.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상황에서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관계가 원만할 때 사실 부모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날에 더 크게 기뻐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평상시에 부모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 그것을 더 부모님은 원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주일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잠깐 구별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 그 모습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절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서두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패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모습들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면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뒤돌아보지 않으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세상을 본받아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과 맞서고 반대로 걸어가야 되는 순간들도 다가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 세상에 물들어가며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진정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만 합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이 뜻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이거의 원어는 애벌레가 이렇게 나비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해요. 번데기가 되어서 그 변태기를 겪으면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 애벌레가 얼마나 애써서 노력을 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성충이 되고 또한 그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요, 단순히 조금 이렇게 바꿔볼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 통째로 주님 앞에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많이 실패해봤잖아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조금 달라지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해도 참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문자적으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일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지만
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풍파가 다가오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의 주중에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깐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에서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들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계속 예방 접종들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지금의 위기들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조만간 또 우리가 현장에서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뭔가 되게 낯설고 어색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상시 이 시간을 지켜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후 2시에 영상을 공유할 때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자를 지켜주고 또한 우리 주변 우리 조원들, 우리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펴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